안녕하세요. 코로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확산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잘 진정이 안 되고 있네요. 빨리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힘드시죠? 또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저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데도 올 때 사람 없으면 마스크 벗었다가 사람 있으면 썼다가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저를 위한다기보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는 거죠.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쓰고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 다들 어려워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저를 차별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되게 위하는 모습을 갖고 저는 그러지 않을 때 때로는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부모들은 다 똑같이 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부모가 나를 대하는 게 뭐 형보다 못한다 그러든지 뭐 동생보다 못한다 그러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차별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어려움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놓여 있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보다 못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좀 편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5월 25일 날 일어났던 미국에서의 한 사건은 지금 전 세계를 흔드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이 될 거냐면 아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까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큰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이 신고를 했는데 위조 화폐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조 화폐를 받아서 이게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조금 전에 왔다 간 어떤 흑인 분이 이 돈을 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그 사람을 잡았는데 조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수갑을 채우고 뭐 그냥 데리고 갔으면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엎어뜨려가지고 그 무릎으로 목을 누른 거죠. 그걸 갖다 9분 동안 눌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살려달라 숨을 쉴 수 없다라는 소리를 몇 번을 질렀습니다. 그거는 그분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얘기했었어요. 저러다 저 사람 죽습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발 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그 경찰은 그 발을 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마지막 생이 되었던 거죠. 이런 문제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흑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라고 비춰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인과 또 백인의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차별들, 이 차별들로 인해서 우리는 차별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우월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백인들은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거는 어디까지 드러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남북전쟁 자체가 노예 해방에 대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좀 난데 남쪽에 있는 곳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교회는 들어와 보면 흑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흑인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차별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흑인이 들어오면 교회가 갑자기 조용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견디지 못해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그들만의 문제이냐,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중국 사람들을 얘기하면 뭐뭐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을 얘기하면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흑인을 우리가 얘기하면 또 뭐뭐뭐 이렇게 세 단어로 얘기하는, 이런 어떤 단어들이 그 사람 자체를 폄훼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누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LA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폭동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2년에 일어났던 LA 폭동의 문제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 불똥이 튀어서 어떻게 튀었냐면은 그게 그 황인과 흑인의 갈등처럼 비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론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A에 그 흑인들이 와서 다 약탈해 나가는 동안에 나라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게 며칠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게 하나 있죠. 모두 다 예비군이잖아요. 그래서 총을 쏠 수 있었죠. 그들이 민병대를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자기네를 지켜왔었습니다. 이게 2012년에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차별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차별에 대한 부분을 정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았을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또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전부터 있었던 이 차별의 문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어요. 여러 중간중간에 흑인들이 많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인 경찰로 인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때로는 폭력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약탈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CCTV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 상점을 이렇게 보는데, 나는 집에서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상점을 딱 보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싹 약탈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는 거죠.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한 몇십 명이 돌아가면서 발을 차가지고 결국은 문을 열더라고요.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결국은 문을 열어서 그것을 다 약탈해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인이니까, 우리나라니까 한인들 그 상가들, 이렇게 약탈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시위를 하다 보면 경찰들은 시위대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또 때로는 차가 가는데 그 차를 세워놓고 차 유리창을 다 깨고 흑인들을 끌어내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시위대들은 경찰을 한 명을 잡으면 완전 둘러싸가지고서는 엄청난 폭행을 가하는 이런 문제가 양쪽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별의 문제, 분명히 그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그것뿐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차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때로는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 스스로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거나 이런 부분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흑인과 백인 아니면 거기에 황인들 어떤 얼굴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나보다 좀 뭔가 좀 작다라고 느껴지는 어느 물질이 좀 적던 아니면 능력이 좀 적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폄훼하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차별의 문제가 이곳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성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나에 대한 얘기는 내 위주적인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어리면 나보다 뭔가 좀 낮으면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면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그것이 없어지기를 원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그곳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 안에 일어난 죄성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 안에서 정확하게 해결돼 놨었을 때, 이런 문제의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완전하게 해결했었을 때만이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없어져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에서 완전함을 꿈꾸는 것은 아이러니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 안에서 무엇인가 완전함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그 외적인 다른 세상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요, 확실한 게 있지 않으시나요? 이 땅이 완전해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차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시겠어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시겠어요?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갖고 태어나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금수저야? 태어나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아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이 무슨 기업이었었으면 그러면 인생이 다 좀 편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땅 부자였었으면 좀 인생이 좀 편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알지만 학생들은 개인의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하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한계 속에 놓여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기보다는 그냥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 안 하고 남들처럼 해외여행 다니고 그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이 있는 걸 보면 그거는 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왜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냐는 거죠.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태어나서 평등하게 다 동일한 선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면 그 속에는 차별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능력도 똑같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돈도 똑같고 그리고 키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그렇다 그러면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갔었을 때 차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 같으셔요? 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도 계속적인 차별이 나타나요. 왜 그러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 길고양이를 키우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가 길고양이로 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그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4마리인가를 낳았어요. 근데 4마리를 낳는데 이 4마리 중에 3마리는 너무나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다 데려갔어요. 한 마리가 남았어요. 왜 남았죠? 못생겨서.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3마리의 고양이는 예뻐요. 한 마리는 덜 예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동물조차도 사람들은 차별을 두는 거죠. 어떤 그 동물들을 데려가냐면 예쁜 동물들은 데려가지만 예쁘지 않으면 안 데려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한번 보세요. 길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길고양이 중에 예쁜 고양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먹이를 줘요. 근데 조금 못생기거나 험악한 고양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쫓아내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모든 것에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아서 그 기준에 높으면 그를 잘해주지만 내 기준에서 낮으면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어떤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1장 5절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때 당시 교회에 여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1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 5절을 이야기하는 걸 좀 꺼려 하셔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당시의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2000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당시의 여자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BC 이전에 살았던 분인데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과 100년, 200년 한 그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생활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자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여자 안에 영혼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폄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는 여자들을 기본적인 어떤 남자와의 차이를 엄청나게 두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은사를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거기는 질서적인 차이는 교회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갖고 있는 평등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도 느끼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사 중에도 누가 디보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당시에도 누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돌봤냐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먼저 돌봤었어요. 왜 그런 글들을 계속 적어놓고 있죠? 그 여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자와 남자의 실질적인 차이를 하나님은 두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아요. 사람은 나름대로의 차별을 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들도 다 차별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은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그러한 그 사람은 뭐 함부로 대하는 어떤 이러한 그 우화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위와 아래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좋은 사람은 택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얘기하셔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 사람이 흑인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백인이든 그 사람이 남자든 그 사람이 여자든 아니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시나요? 이 예전부터 그 오래전 그 시대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선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보시면 29장 11절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잡혀간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왜 신들은 사람들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하심이냐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원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 땅에서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 않는 상황 속에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네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그가 선포했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남은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걸 때로는 힘들어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 문제에 서양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형태를 봤는데 진짜 기가 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리 가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는 부모 세대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를 아시나요? 전쟁 이후로 태어난 그 세대가 지금 미국 사람들의 연세로 따진다 그러면 한 60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주는 그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딱 올렸는데 거기에 좋아요라는 그 클릭 수가 50만이 됐다 그러나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우리는 우리의 노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 여전히 해변에 가서 놀고 파티를 열고 서로 끼안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동영상에서.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클럽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체도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혹시 걸릴 수 있어도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괜찮지만 딴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확산되면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만 문제냐면 나만 문제만 없으면 돼요. 나만 즐기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놀고 즐길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 이런 것에 있어서 내 인생을 쏟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즐길 수 있고 자신이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유의를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쾌락을 사람들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바이러스들,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의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의 경고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온전함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네 즐길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 어려움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의 징표인 거예요. 우리들을 괴롭게 하거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래 너 잘못했지 내가 너를 힘들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거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난 인생을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무엇인가 의로움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내 중심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폄훼하는 이야기가 내 속에서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알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죄성인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백인 경찰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그 우월주의적인 생각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이전에도 계속적인 징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죠. 누군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붕괴했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위를 하는데 이 시위하는 속에서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거기 함께 숨겨져 있어서 이런 기회를 타서 약탈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들이 지나가는 모든 상점의 유리창을 다 깨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다 이렇게 들고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네 물건인가요? 아니면은 이런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약탈을 하는 것이 옳겠어요? 잘못된 것을 정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해야 될 그 행동 중에 하나는 약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약탈의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전문 지식인 패널이었던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자기네 이전부터 이미 그것을 얘기해왔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약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당한 얘기인가요? 전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했었어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 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약탈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폭력이라든지 잘못된 약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들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종차별과 약탈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부분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 않는 이상 이 어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시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계시죠.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이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크리스찬들이 계속 욕을 먹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계속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요? 이번에 한 교회는 재건축을 하는데 다른 시세보다 8배나 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안 나간다고 버팅기고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어디든지 다 그러지만 일단은 세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세게 부르고 뭐 얘기하면 뭐 100억, 뭐 200억 거기에서 해결을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0 몇 억을 달라고, 80 몇 억짜리를 560 몇 억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당연히 욕을 먹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믿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너무나 창피하고 낯간지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나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죄를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조심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차별은요. 이제 어디까지 드러나고 있냐면 우리 가정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의 문제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기보다 어디를 더 많이 있어요? 가정에 더 많이 있는 거죠. 가정에 더 많이 있으니까 가정에 그 아이들과 부모들 아니면 뭐 부모와 그 부부들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셔요?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싸움이 있고 가정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부부가 더 싸우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남자가 여자들을 때리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데 이거는 비단 남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자들은 또 무엇을 강요하냐면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남자한테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죠. 이런 싸움의 문제는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 결국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인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는 대부분 누구의 책임이냐면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앞에서 싸우는 일들, 다투는 문제들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아이들은 집착하기 시작해요.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부모에게 더 집착을 하거나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아예 외면해버리는 문제까지 나타나는 거죠. 이 양극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계속 쌓여있는 고통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네요. 이건 정신적으로 크는 데까지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성인 것이에요. 왜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런 문제를 없애야 되는지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간의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부모들의 모습들 아닌가요? 단지 아이들의 귀엽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좋은 모습들 이런 것만을 보라고 그 아이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행동에서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싸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반목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온전함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냐면 죄를 벗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못했던 모습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시면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3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차별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구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사람이든지 동등하게 대하고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 덜 죄를 지었던 사람들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어떤 죄가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죄가 적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우리들은 나름대로의 차별을 두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평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저희가 저희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강력해요. 우리들 스스로가 죄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이제 너희는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라든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고통의 문제인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평등 아니겠어요? 진정한 평등은요,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게 태어나는 그것이 평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동등한 조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태어나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다를 수 있고 내 환경이 다를 수 있고 내 지식이 다를 수 있고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 동등한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통해서 난 그래 이 세상이 좋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 죄 없는 인생의 삶이 어떤 건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완전한 세상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냥 지금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을 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 까짓거 내가 뭐 동등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 한번 와봐 라고 얘기하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평등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이런 희대에 없을 만한 사건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오히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도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했냐면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의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을 시컨 살다가 지옥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오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이 삶의 조금의 어려움을 내가 감수하면서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즐겁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선을 드러내고 악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진정한 평안이고 안식의 삶인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러지 않으니까 근처에 있는 삶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의 돈을 뺏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6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스로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문제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신 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요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다. 저희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하게 하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요.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가 되심을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셨던 권한이었었어요.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무엇이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정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들의 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심을 아는 것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엇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거의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까지 우리 가운데 함부로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어렵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서 그것까지 올라오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평등한 가운데서 나에게 나오면, 나를 인정하면, 나를 알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차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겠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고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선택을 너희들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을 이루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길인 거예요. 이건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이룰 수 있는, 억지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이룰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